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삶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위기의식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27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삶을 묵상할수록 다윗만큼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 대적이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이간하는 세력들, 또 그를 험담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서 늘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서 그런 인생의 어떤 고통과 그런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어떤 소정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위기 가운데 두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27편을 통해서 배우는 위기의식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 있나요? 첫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런 대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자기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그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식을 극복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위기를 자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8절 초반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다윗에게 문제를 주셨고 또 다윗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이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좀 평안하면 세상이 그냥 마냥 좋게 느껴지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품 안에만 있고 영원한 보호가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나타내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안 받는데 문제를 주신, 위기를 주신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분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 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 나머지 남은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실 줄로 믿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도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적을 부끄럽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는 소리에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그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조유나라는 그런 아이, 초등학생 아이의 가정이 이 아이의 가정이 어느 날 자연 체험 학습을 떠나겠다고 학습 계획서를 학교에다 제출하고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가족이 가라앉은 차 속에서, 바닷속에 가라앉은 차 속에서 오롯이 발견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 사실은 이 조유나 아이의 부모가 가진 빚더미, 얼마나 빚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그 집 앞에서 발견된 것은 1,000만 원짜리 빚 독촉장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성을 냉철하게 찾고 보면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작은 문제도 물론 그들에게 작은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자기 자신에게 들이닥치면 그게 너무 큰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살아갈 그런 담력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합의해서 온 가족이 동반해서 생을 마감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예전 같으면 신문을 보거나 기사를 읽으면서 나에게 먼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정말 지옥의 고통을 아주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지옥의 그 뜨거움과 그 고통, 영원성을 제가 깊이 묵상했을 때 이 지옥은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각성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중요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아빠에 대한 그런, 제가 뭐 친척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그 원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가족을 동반해서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다가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영혼을 파손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사망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위기의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일진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의식 가운데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침내 좌정하셔서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구원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의식이 있든지 소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숨 쉬고 한탄할 시간에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나양 같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예수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면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실 텐데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한 번 더 삶을 생각해보고 소망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가면 진짜 소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인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